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견디기 힘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두려움이,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덮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만 되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기도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마지막으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 같은 기도가 필요하게 될 날이 온다면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외로운 기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어떻게 성자를 도와주셨는지를 오늘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이렇게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왜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을까?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약한 우리라면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천사가 와서 이것을 도왔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주님께서는 지금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실 만큼 심적인 괴로움의 극치를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의지와 뜻은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은 기도다. 그 길을 갈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결정 앞에서 특별히 그 결정이 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그 기도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 기도에 힘을 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지향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내심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탄 마귀가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주님의 기도를 돕자 주님의 기도는 더 강렬하게, 더 간절하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44절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힘쓰고 애써라고 번역된 부분의 원문의 의미는 고뇌 가운데 있게 되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모든 순환과 죽으심을 앞두고 계신 주님의 마음은 이처럼 많은 고뇌에 차 계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쉽다면 뭐 그거 어렵지 않지. 뭐 그 하나님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뭐 한테는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쉽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거나 자기를 기만하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나 고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과 전혀 다를 수 있고 심지어 정반대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게 뭐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는 간절한 기도이다 하는 진리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수단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죽일 것처럼 미운 사람이 계속해서 죽일 것처럼 미울 수밖에 없는 거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핑계와 변명을 찾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니었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고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이런 경험.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간절히 정말 흐르는 여름에 에어컨 틀지 않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옷이 흠뻑 젖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 기도에 몰입해서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땀이 마침내는 아주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그 핏방울 같은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에 쏟은 에너지와 열정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깊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느 정도의 열정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는지를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과 고뇌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기도이셨습니다. 그 기도에 집중하면서 쏟으신 그 고뇌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땀이 핏방울 같은 점액이 됐다.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거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성도라는 신분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감당하고 살아내야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있어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운명의 잔이었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길을 갈 것 같으면 우리에게도 역시 고난과 슬픔과 때때로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흐르는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 길을, 그 기도의 시간들을 이 땅에서 채워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기도할 제목도 없고 나는 지극히 이 상태로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런 분이 여기 혹시 계실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잠이 깬 새벽에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 오늘도 그 고난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오는 이런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주어진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뭘로 감당하느냐? 뭘로 감당하느냐? 흐르는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런 성도의 삶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성도 여러분 쉬운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100% 그는 거짓 싹군입니다. 주의 뒤를 쫓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흐르는 땀이 때로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한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주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좁은 길을 들여다보십시오. 눈물 없이 그 길을 간 사람이 어디 있고 주를 위해서 흘리는 핏방울 없이 찢기어지는 살점 없이 그 길을 간 사람이 어디 있는지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닮은 기도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냈고 그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교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간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능력은 주님을 닮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렇게 체액으로 가득한 순환의 길이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이라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뒤를 쫓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그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닮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닮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처럼 기도하는 그것을 담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벳세다 들녘에서 수만 명을 먹이고 12 광준이나 남겨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 장면이 엄청 자랑스러웠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제일 사랑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예루살렘에 한 50만 가까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의 인구가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펼쳐서 깔아놓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들던 그 장면,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떠받들던 그 장면을 사랑하고 그 장면을 제일 자랑하고 기억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더 화려하고 멋진 장면들, 그게 더 자랑스럽고 그게 더 탁월한 가치처럼 보여지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십자가만이 가장 위대한 나의 사랑이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그분의 사명의 집약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고난, 그리고 그 죽으심. 그 간절한 기도 끝에 주님은 마침내 승리하셨고 가장 큰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시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주께서 맛보신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도 나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 끝에 주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죽는 날 주님,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고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는 날 그 순간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주님이 그토록 습관처럼 여기셨던 기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마친 주님께서는 함께 기도를 부탁한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45절에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기록에 따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던 주님 곁에서 3명의 제자들이 3번이나 잠이 들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들이 잠을 잔 이유가 슬픔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슬픔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본래 고통을 가하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명사인데 슬픔이라는 의미보다는 근심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자리에 떨어져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제자들 마음도 그다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곧 죽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대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제자들도 심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근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뭘 했어요? 잠을 잤어요. 고통스러운데 잠을 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통의 무게가 육체의 피로보다 크지 않다고 느끼면
고통과 마음의 근심을 느끼면서도 인간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분명히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인데 그것이 나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긴급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열렬하고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셨어요. 그 결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진액을 짜는 기도를 드리고 계셨는데 제자들의 기도는 무엇인가 불안하고 근심을 느끼기는 했어도 잠을 계속해서 잘 만큼 그들의 마음은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찝찝하기는 해요. 뭔가 이게 좀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뭔가 좀 근심스럽고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잠은 자.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의 고난과 괴로움과 갈등이라면 이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라면 기도에 전력하고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자고.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이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는 제발 목사하고 같이 금식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자고 얘기하는데 뜨뜻미지근한 표정을 지어요. 뚱한 표정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에요. 얼마나 더 어려워져야 기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을까? 얼마나 더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얼마나 더 큰 위기와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야 밤을 잊고 기도를 하고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날까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에 매달리셨는데 정작 기도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주님은 그토록 열렬하게 기도하셨는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기도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토록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이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나라가 바뀌어. 여전히 우리의 이 불안한 삶에서도 주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다음 장면은 뭘까요?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더 큰 고난과 핍박을 예비하고 계실지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 칼을 갈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더 큰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와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면서 밥을 먹는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자고 있느냐? 어찌하여 이 같은 상황에도 너희는 자고 있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지금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인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단 말이냐? 내 가정이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금 자고 있는 것이냐? 내 직장이, 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잠을 자고 있는 것이냐? 내 나라가 이토록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너희는 밤에 편안하게 잠이 오는 것이냐? 오늘 한국 교회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이 자고 있을 때이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잔한 음성이었지만 매우 묵직한 경고를 제자들에게 보내고 계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큰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여라. 지금이야말로 깨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은 마지막으로 세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께 드려야만 했던 그 기도이지만 바로 지금이야말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날이 다가오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유혹이나 핍박에 넘어져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일이, 배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지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그리고 머지않아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모두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치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부디 기도하라. 주님의 이 다급한 말씀이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귀에 생생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를 위해서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